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저희가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려져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참 귀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멀리 보고 누구보다도 빨리 보고 누구보다 또 깊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다는 것, 어떤 삶을 살든지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바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죠. 왜냐하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낙엽을 보면요, 바람이 보입니다. 원래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헝클어지는 그 머릿결을 보면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면서 바람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사랑도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투나 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랑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실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주로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또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이 말씀 늘 아는 말씀이지만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 사랑하사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실은 우리가 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도요, 감춰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심도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고난과 절망의 시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사람들이 포로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제가 지쳤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내 삶의 자리에서 뭔가 막막하고 뭔가 갇혀있는 그런 느낌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소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권면하시고 당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또 어쩌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그 다음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를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이 11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할렐루야가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유 목사님 다 해봤는데 안 됩디다. 예. 지금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도하면 기도하면 좋습니다. 이걸로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기도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 꼭 응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분이 계시죠. 조지 밀러 같은 목사님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도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시든지 아니면 기도의 응답을 지금 못 받으셨든지. 자, 그래서 우리는요 대부분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는데 나도 그런 삶이 되기 원한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막 이렇게 하면 그냥 기도의 비결보다는 훨씬 더 은혜롭게 느껴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맞아, 나도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정말로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막 영적으로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 응답이 안 되면요, 그러면 낙심이 돼요. 그리고 실망이 되는 거죠. 예.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셨다는 건 응답을 좀 받으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참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열심히 기도하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응답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응답 받아.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죠. 간절히. 그렇게 해서 응답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이런 이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응답 받는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알고 보니 그런 흐름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린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고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말씀하냐면 11절에서 그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뭡니까? 응답이죠, 응답. 그런데 응답을 먼저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2절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라고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흐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그 흐름 속에 보면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기도뿐만이 아니고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 믿으면 그러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막 깨달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막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막 안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막 응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점점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성장해 갔다라는 것이죠. 자,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막 뜨겁게 하나님 붙잡으면서 저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한 것처럼 저기 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씩은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기도해야 하나님 뭐 해주시는 거죠? 뭐 해주시는 거죠? 응답이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형 에서를 만날 때 별 탈 없이 모든 게 이제 평안하게 흘러갔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때 도망칠 때 외삼촌 집에 가려고 가는데 베델이로 오는 곳에 이르러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제 막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늘 동행하겠다, 내가 너에게 세운 계획이 있는데 그걸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예.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막 힘써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게 아니고요, 야곱에게 응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해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통 중에 기도해 가지고 기도 응답으로 자신들이 거기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탈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갈 때, 그때 이 야곱이 잃었던 아들을 찾고 요셉을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막 이렇게 기도해서 회복이 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몸부림쳐서 기도해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게 아니고, 실은 이미 누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해 주신 거죠. 안 좋으세요? 아니, 기도 안 했는데도 미리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뭐 굳이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면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 기도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응답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만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막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기도할 때 그것이 막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 이런 것도 있었네 하면서 느껴지고, 그러면서 더욱더욱 기도했더니 뭔가 일을 이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만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세워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사람 하면 성경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한나와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죠.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도 병에 걸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자,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태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참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프신 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연세가 들어가면 이렇게 좀 삐걱거리시는데, 히스기야처럼 치유의 은혜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근데요,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응답이 있는데 이게 색깔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는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그 사무엘을 가지고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로도 자식을 많이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을요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줘 버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병을 나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히스기야는요 목숨이 연장된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거 가지고요 결국은 자랑하기 시작하고 자기 병 낫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다른 게 없었다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경험하는 삶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냥 그걸로 끝이 나버렸다라는 것이죠. 결국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 응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저 내가 응답받는 것, 그것만 만족하는 거하고는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또 여러 가지 힘든 자리에, 물론 그때는 기도하겠지만 내 삶이 지금 평안하다, 그렇게 할 때라도,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기도가 있어야 누구를 만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더 큰 은혜가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실제로 저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그냥 이유 없이 돌아왔어요. 독립운동한 게 아니에요. 근데 돌아오게 된 겁니다. 압제했던 나라의 왕이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는 겁니까? 기도했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했을 때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풍성한 은혜가 느껴지도록 지금 기도를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 생활하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표적을 받고 또 어떻습니까? 능력을 받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 보세요. 지금 아멘이 안 나오는 건 제가 심각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아직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든지 아니면 기도 응답을 못 받았든지, 만약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제가 방금 해드린 이 말씀이 정말 목사님 맞습니다 하면서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아멘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대부분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마치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고 막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사자 입을 탁 틀어 막아버리시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이기고 승리하는, 이걸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표적을 보여주기 원하고 증거를 보여주시기 원하고 지혜를 주시기 원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대부분 생각하는 게, 바라는 게 뭡니까? 표적이 있기 원하고 막 특별한 그 은혜들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의 승리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죠. 자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승리가 십자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아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십자가가 형벌의 틀이거든요. 그리고 패배자가 앉게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최종 승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아, 맞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좀 괜히 이기려고 해가지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그냥 조져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 참을 인자를 이렇게 3번 쓰든 아무튼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다 어르신들이 언제 합니까?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면요,
그런 이야기, 가정에서 막 애들이 또 부부싸움 하면 어떻습니까? 야, 네가 남편한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예,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딸에게는 어떻게 하죠? 아들에게는 아내에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 지는 게 이기는 것이자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져주면은 그러면 이제 또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요, 어르신들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도 하냐면요, 때린 놈은 다리 오므리고 자고 맞은 놈은 다리 피고 잔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정말 때린 놈은 막 쭈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맞은 놈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마음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 펴고 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이 말도요, 맞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맞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맞아보신 분들 다리 펴고 못 잡니다. 왜냐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맞았는데 내가 한 대라도 때렸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면 자다가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맞았는데 그때 내가 욕이라도 한마디 해줄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 집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지는 게 뭐 이기는 거다 그랬지만, 그러나 내가 그때 마실 때 내가 그냥 한마디라도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억울함이 막 들면요, 밤새 잠이 안 오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때린 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린 놈은요, 다리 오물리고 안 잡니다. 오히려 다리 다 펴고 자요. 그리고 자기가 때린 줄도 몰라요.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죄책감도 없어요. 그래도 예전에는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예전에는 인성이 있어요, 인성. 그래서 인격이 좀 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때리게 되면 그러면 마음에 막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은 미안한 마음에 이게 쪼그리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지가 잘못해놓고도 어떻습니까? 세상이 요즘엔 너무 각박해져가지고 소리치는 거 보면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 정도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했어도 일단 목소리 크면 이기는 거고요. 자기가 잘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 누르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져주면 다 호구로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져주면 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이 세상에서 다 알고 있는 여기 있는 분들인데 제가 지는 게 이기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지금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미 다 지는 거 호구라는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러면 이게 진짜 진심으로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겠어요? 오늘 자꾸 아멘 할렐루야 안 나오니까 목사님 딱해서 지금 아멘 해주는 것 뿐인 거지. 그래도 우리 목사님 이야기 했으니까 한 번만이라도 그냥 져주자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져준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냥 두들겨 맞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로 이겨야 되고 하나님 의지에서 이겨야 되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은 지금 전혀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승리는요, 지는 게 이기는 승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요, 지는 게 이기는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에서 자신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뺏으려고 막 달려든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은 목숨 지킬 생각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만약에 목숨을 지키려고 했다면 세상에서 목숨을 뺏으려는 그 사람들하고 막 싸우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니까 그게 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목숨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살아보겠다고 막 싸우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싸움은요, 세상 사람들은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예수님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싸움은 오직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싸움은요, 이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목숨 건지려는 싸움이 아니었고, 죽든지 살든지 나의 모든 삶은 누구의 지금 영적으로 지금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서 싸우려는 그 싸움을 사셨기 때문에 지금 지는 게 이기는 싸움이 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삶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이야기를 좀 합니다. 요즘 TV에 보니까 하트 시그널이라고 청춘 남녀 4명이 이렇게 탁 만나가지고, 그래서 서로 막 그 장점을 드러내고 막 그렇게 하면서요, 서로 경쟁하고 그래가지고 데이트도 해보고 막 마음을 얻고 막 그러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다 볼일 다 봤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런 프로 안 보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아무튼 젊은 사람들은 그런 프로 보면 이게 서로 막 얼마나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요즘에 그 프로에 보니까 거기에 신민규 씨라는 민규 청년이 나와요. 근데 그 민규 청년이 모든 여자에게 막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인기남이에요. 근데 여자도 보니까요, 김지영이라는 자매인데, 보니까 이 자매님이 그 스튜디오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이 오로지 그냥 그 여자한테 막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영이라는 자매가요, 그 매회가 거듭되는데 보니까 그 민규라는 남자에게 딱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막 그 민규라는 사람은 또 주변에 자기 그 남자들 눈치 보느라고 마음을 막 드러내지도 못하고, 근데 이게 지금 좋아하는 건지 어쩐 건지, 이게 보면은 남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고, 제가 막 애가 타고 막 이렇게 답답해 죽겠고, 막 이런 막 이게 드라마, 이게 아무튼 그런 게 생기는데, 아니 이게 너무 얽혀가지고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다 이렇게 서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끝에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막 갖는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 김지영 씨가 암사동에 온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사랑누리 교회에 우리 멋진 훈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훈남들을 본 거죠. 근데 세상에 자기 이상형을 만난 거야. 아니 왜 우리 청년부를 무시하십니까? 근데 그 청년이 매너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좀 호감도 생긴 거예요. 김지영 씨가 이러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하트 시그널 가가지고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참가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든 지든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나는 하트 시그널에 나온 남자들보다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트 시그널에 가도 즐겁겠습니까? 거기 가서 이긴다고 한들 남이 이긴다고 하면 그래 너 이겨라 이런 거지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경쟁 거기에서 아무에게 선택받지 않아도 그래도 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좀 해드렸는데 역시 우리 청년들만 살짝 공감을 하는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의 싸움이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패배하시고 지신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싸움은 그들과 싸우시는 게 아니고 바로 약한 세력과 싸우시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마음을 두고 계셨기 때문에 싸움의 현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악의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우셔가지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모든 흐름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요셉이 형한테 팔렸죠. 형들한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살려고 막 또 노력했는데 억울하게 또 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이 패배자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안 팔려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이러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형들은 막 팔아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팔려간 거라면 요셉이 진 것이 맞죠. 그런데 요셉은요, 팔리고 안 팔리고가 상관이 없었어요.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갔어요. 꿈에 충실했고요. 억울하든 안 억울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감옥에 가든 안 가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결국 하나님이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주하지 않겠다는 거죠. 요셉의 마음은요, 거기에서 내가 손해를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패배한 인생 같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요셉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다윗과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늘 다윗을 공격했고 다윗은 늘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만약에 이게 사울을 이기려는 삶을 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사울을 이겨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복수하고 어떻게든 내가 도망치면서 기회를 보고 이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악이 가득 차가지고 정말 이 다윗은요, 심령이 피폐해져서 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이게 사울을 이기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도망을 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죠. 저곳에도 하나님 계시죠. 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는 삶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갈 때, 지금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그냥 하면 안 돼. 응답 받아야 되고, 표적 받아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확인하면서 내가 막 이겨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요, 영원히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거울이 말합니다. 백설공주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몇 년을 가겠어요. 백설공주가 나이 들면 그 옆에 있는 젊은 또 천설공주가 나타나고 만설공주가 나타날 텐데, 그러면 그때도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아직도 백설공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그래서 그 틀 속에 가둬놓고 거기에서 막 지지고 볶고 막 이기고 이렇게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싸움의 틀을 다 깨트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까 말까 고민했다면 절대 이기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틀을 아예 벗어나 버리시죠. 떡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할 때, 그때 이거 절할까 말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뭐를 더 많이 얻고 안 얻고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승리야.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또 와가지고 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다 받아줄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뛰어내리고 말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 그러면서 이 마귀에게 그렇게 선포했을 때 이 마귀가 그 자리에서 물러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이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그건 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물론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응답의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영원한 승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오늘도 이 말씀의 상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거기에 온전한 마음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저 응답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끝자락에 누구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응답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느끼는 거죠. 에레미야 33장에도 말씀합니다. 3절에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만 가지면 내가 마치 능력 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2절에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기도를 늦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내가 비록 평안하더라도, 혹시 내가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